예배에 나오신 신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 또 여러 기념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은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축복하는 날임과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회복되는, 또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이들 이제 만날 때 평상시보다 더욱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축복을 해주시고, 아이들 만지는 거 싫어하니까 요즘 또 애들은 또 사랑의 눈빛과 또 터치가 가능하면 간단한 뭐죠? 스킨십. 애들은 또 과격한 스킨십 싫어. 애들은 막 물고 막 다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10년 전만 해도. 근데 요즘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 적절한 선에서 수위를 넘지 마시고 잘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이 자리에 말씀 듣는 우리 어른들도 어린 아이들처럼 얼망똘망 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린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일깨워주는 말씀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또 알려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지만 본문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가 나올 상황은 아닙니다. 먼저 본문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곳에서 또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삶을 바라는 것을 이 부모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는 것을 부모는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항상 이 사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느끼기에는 예수님의 손은 보통 손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마이너스의 손, 마이다스의 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손길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부모들이 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예수님의 손길 한 번만 닿으면 물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잘 성장하겠구나라는 그런 이 부모들의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은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데 이 자녀들을 데리고 온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에 나오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보시오들, 질서를 좀 지키시오. 예전에 우리가 드라마 유명한 대사가 있었죠. 줄을 서시오요. 다 보셨네. 두 글자 드라마였습니다. 홍준이 하면서 줄을 서시오라는 이런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들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자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아마 줄을 이렇게 비껴 나가기도 하고 막 서둘러서 데리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아마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거라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 사역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를 보면서 이렇게 13절 말씀처럼 꾸짖는 것입니다. 왜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난립니까? 질서를 좀 지키십시오 라고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충분히 납득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에너지가 워낙 넘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닭을 못 잡잖아요. 닭 씹기 못 잡잖아요. 막 날아가 버리니까. 우리 애들을 잡으려고 하면 빠져나가는 그런 아이들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가정했을 때에 이 제자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노 키즈 존 해가지고 카페도 애들을 데리고 못 들어가게 하고 식당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 그럼 어디서 놀라고요? 요즘은
여러분들 뉴스 보셨습니까? 아이들 운동회도 못하게 합니다. 민원이 들어온답니다. 시끄럽다고. 부모들도 운동장에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부모가 이렇게 부모랑 함께 생활하지 않는 자녀들이 주눅들까 봐 도시락도 못 싸오게 합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더 많은 맛있는 반찬 싸올까 봐. 모든 것을 다 차단을 하고 이렇게 약간 좀 너무 과잉 보호하는 그런 상황이 또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런 우리 현 시대적 상황이나 그 시대의 상황이나 아이들이 막 에너지 넘치게 왁자지껄하며 시끌벅적하는 것은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른의 입장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또 이해되는 양쪽이 다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뛰어노는 것은 또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막 뛰어노는 애들이 아파하고 풀이 주고 있으면 그것만큼 또 짜는 것이 없어요. 뭐 어쩌라고요, 애들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뛰어놀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막 사람들은 웅성웅성대고 있고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 꾸짖고 있는 이런 무질서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대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를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막는 제자들을 향해 분을 내시면서 화를 내십니다. 노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공간복음이나 이 사복음서에 보면 노하신 장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 노를 바라셨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제자들이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의를 못 참기 때문에 성전의 상을 엎는 것처럼 잘못된 것을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느닷없이 하나님 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냥 홧김에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지금 중요한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할 때 밖에서도 여러 일들을 하겠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일 중심의 사역을 하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어린아이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간과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의 잘못을 무조건 용납하고 자유를 허용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의 자세나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방법들을 잘 알려줘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들처럼 이 홈리와 비나스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끝내지 않았습니까? 호되게 뭐라 하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결국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이 제사장으로서의 가문이 완전히 끊겨집니다. 후대에 이르게 되면 잘못을 하면 눈을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랑으로 그들을 또 바라보면서 잘못을 바로잡아 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새벽 시간에 말씀을 나누지만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이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한 번도 너 왜 그랬냐라고 혼낸 적이 없대요. 말씀해 보면 혼을 안 난 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결말이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대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눈 감아줬거든요. 그까지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한 번도 혼난 적 없는 이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아버지의 여인을 자기가 취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잘못을 눈 감아주거나 그들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라고 허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르칠 것은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칠 때의 방식이 과격해서도 안 되고 비인격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여러 시행착오를 우리가 거치면서 부모가 되는 것이지만, 어른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을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은 아주 천지 차이입니다. 오래전에 이 주일에 아마 20대 초반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20년이 넘은, 저도 벌써 이제 돼가지고 20년이 넘었네요. 어느 교회 주일 예배를 제가 이제 부득이하게 드리게 됐는데, 막 병 간호하다가 제가 그랬던 것 같은데, 연합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각 실에서 영상으로 보면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선생님 한 분이 한 2m, 3m나 되는 몽둥이를 들고 다녀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옆에 돌아보면 어깨를 탁 치거나 머리를 탁 칩니다.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더라고요. 딱 조금만 떠들려면 탁탁 어깨를 치고 뒤에서 그런 장면을 목격하고 참 새로운 예배 방식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나 가능한 일이었죠. 지금 교회의 상황과 시대적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어른으로서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 특별히 또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할 때에 인격을 무시하거나 과격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이 문구가 떠오르더라고요.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교육을 할 때에 사랑의 티칭이 필요하다.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터칭이 필요하다. 사랑으로 토닥토닥 거려주는 것입니다. 말로 토닥거려주고요. 그리고 가벼운 스킨십으로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터칭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의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막 자기들이 잘났다고 해도 결국은 넘어지잖아요. 마음대로 자기들이 선택하면서 가다가도 때로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는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길로 가니까 참 좋더라라고 이 사랑의 코칭을 해주는 것입니다. 뭘 해준다고요? 세 가지. 사랑의 티칭, 사랑의 터칭, 사랑의 코칭. 이게 참 중요한데 그 앞에가 더 중요합니다. 이 앞에가 빠져버리면 울리는 꽹가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티칭, 사랑의 터칭, 사랑의 코칭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사람 만들겠다고, 내가 원하는 로봇으로 만들겠다고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 사랑을, 그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만져주고 또 길을 안내하는 그런 우리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리면 이제 감독관이 되거나 이 사람을 훈육시키는 훈육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쳐 주시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고민이 있을 때는 신앙 안에서 잘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도해 주는 우리 어른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는 찾는 이 중심의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제가 찾는 이 중심의 교회라,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랑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찾는 이 중심의 교회를 세우는 것과 일맥상통한데요. 이미 장성한 청년이요 어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가로막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준에 못 미치고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일 수 있지만 결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목에 서서 그들을 실족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혼이 납니다. 책망을 듣는 거예요. 너 왜 그때 그 영혼이 큰맘 먹고 10년 만에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그 행세가 뭐냐, 그 꼬라지가 뭐냐, 말투가 왜 그러냐, 모습이 왜 그러냐, 예배는 왜 그렇게 드리냐, 너가 나에게 오는 그 영혼을 막지 않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청년아 때가 찼다라는 이 김영구 목사님의 책을 보면요, 우리의 신앙은 세 단계로 구분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아이 신앙, 두 번째는 청년 신앙, 세 번째는 부모 신앙입니다. 아이 신앙은 혼자 못 섭니다.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못해요. 누가 챙겨줘야지 예배를 드리고요, 누가 관심 가져줘야지 예배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청년 신앙은 자립해서 이제 막 계획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부모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 혼자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차원에서 그 차원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케어하고 돌봐주고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이 자라나도록 옆에서 있는 신앙이 바로 부모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입니까? 누가 챙겨줘야지만이, 교회 가자고 해야지만이 내가 예배 드리는 신앙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자립해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세 번째 단계로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단계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점차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인의 중심의 교회가 그런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다면 그 영혼이 청년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이제 누군가의 멘토가 될 수 있도록, 부모의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안내하면서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찬는이 중심의 교회입니다.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었던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분을 내시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이들이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본문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런 걸 보고 어마무시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존재이길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을까요? 정답은 너무 쉽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이들은 그저 부모가 가자고 하니까 따라온 아이들입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자. 네. 두 말도 필요 없이 그냥 따라 났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 수를 셀 때요, 어린아이들은 그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린아이들을 세워놓고요, 이들과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린 아이들처럼 살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영어 단어를 보면요, childlike가 있고요, childish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childlike는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을 가져라라고 할 때 childlike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childish라는 단어는 애처럼 굴지 마 할 때 childish를 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이 아이들처럼이라고 할 때 여기서 나오는 단어 의미는 childlike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냐? 믿음은 단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의인인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많아집니다.
주변을 많이 의식합니다. 나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집니다. 아직도 자신에 대해서 자신 있는 분 있습니까? 갈수록 감추고 싶고 피하고 싶고 집에 있고 싶고 그렇잖아요.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갈수록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영원한 천국을 너의 소유로 만들려면 단순해야 된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너 자신의 못남과 나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그냥 나에게로 나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사실을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 하고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생각이 많습니다. 저는 죄인이라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주님이 바로 너다. 너.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야 너. 내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은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뭐 했습니까? 그냥 따라왔습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계수에도 안 들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 볼 때마다 심란합니까? 통장의 잔고를 볼 때마다 막 마음이 무너집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괴감이 들고 스스로에 대해서 한없이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너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 학교 앞 전도를 하고 있으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음 메시지를 세워놓고 그것을 읽은 아이들에게는 또 재밌는 게임을 하고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저희들이 무슨 공원입니까? 모단공원에 다 매주마다 진을 치고 있는데 학교 앞 정문을 통과해서 이제 나온 아이들이 우리 쪽으로 오는데 세 부류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우리가 가까워져 우리를 발견하고 바로 뛰어오는 아이들. 뒤늦게 발견했다가 또 횡단보도 건널 때 막 신나게 뛰어오는 아이들. 첫 번째 부류의 아이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믿냐고요? 그냥 옵니다. 그냥 우리가 선생님들이 예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 달려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유형. 아닌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온지도 모르게 와서 앞에 서 있습니다. 와서 복음 메시지를 읽고 있어요. 티도 안 나게 조용히 와서 읽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 무시하고 지나가는 아이들입니다. 부모들이 아마 밖에서 주는 것은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명령을 마치 지키는 것처럼 쳐다보지도 않고 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의 의미는 첫 번째 유형의 아이들처럼 내가 부족해도, 내가 아직 연약해도, 아직 신앙이 미미해도, 신앙이 때로는 없을지라도 그냥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깊게 생각하지도 말고 주님 앞에 나와라. 복음 앞에 엎드리라.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100일 동안 고민하고 작정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요 나의 굳은 결심과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순수하게 단순하게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온 아이들을요, 예수님께서는 무릎에 앉히시고 축복하면서 기도해 줍니다. 이게 복받을 사람의 자세입니다. 뭘 그렇게 생각이 우리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어린아이들과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부족하고 못났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천국을 소유하여는 우리 성도들이 되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서 주님 앞에 나와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못남을 바라볼 때마다 예배 드리러 나오기도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처럼 그저 주님의 은혜를 얻고자 단순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축복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 아이들,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또 주변에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